7월 넷째 주 주일, 마지막 주일 연합목장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주변을 좀 정리하시고 정돈하시고 여러분이 계신 곳이 곧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예배 현장임을 잘 기억하시고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영상으로 교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복 많이 받으세요. 7월 넷째 주 주일에 전해드리는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가 2주간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칼럼을 잘 숙지하셔서 온전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을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아, 유소년, 청소년 예배는 12시에 드리고 장년 예배는 오전 10시 한 번만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제639차 평신도를 위한 가정교회 세미나 등록이 어제부터 시작되어 27일 화요일까지 진행됩니다. 그리고 세미나를 위해 23일 금요일부터 목장별 릴레이 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자님들은 정해진 날짜에 목원 식구들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월말 월초 기도 성회는 31일 토요일 저녁 10시 30분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기도 제목과 감사 헌금은 온라인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등대 가족 모두 주변을 정리하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DBS 뉴스였습니다. 소식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주간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일까지 우리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뉴스에 들으셨겠지만 저희들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앞으로 비대면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고 저희들이 그냥 온라인 예배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비대면 하지 마시고, 비대면 그러니까 뭐 얼굴도 안 본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온라인으로도 저희도 얼굴 보고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앞으로 비대면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통칭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월 8일까지 온라인 예배 드리게 됩니다. 지금 뭐 숫자가 1200명, 1300명대로 조금 그래도 줄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 여전히 1000명대가 넘었기 때문에 위생 조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 건강 지켜주시도록 늘 기도하시고 하셨으면 좋겠고, 최근에 확산의 그 정점에는 이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백신 그 스케줄에 따라서 맞아야 되실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빨리 맞으셔서 그래야 여러분이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중증으로 하거나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 백신을 맞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 면역 반응이 있거나 좀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함께 동참하셔서 그래야 아마도 저희들이 일상으로 돌아올 시기가 더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2차를 8월 18일 날 그때 이제 2차를 맞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 군선교 파송하는 우리 이준용 형제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좋은 또 장소로 인도해 주시고 늘 함께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예배 시작 유아학교는 오후 12시에 밴드에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또 유소년부 청소년부도 오후 12시에 줌으로 드려집니다. 자, 그리고 639차 평신도를 위한 가정교회 세미나가 어제부터 등록이 시작되었는데 어제 다 등록일을 다 찼습니다. 하루 만에 모든 인원들이 다 마감이 되고 대기자까지 다 마감이 돼서 저희들 원래 30명을 생각을 하고 있다가 우리 대기자까지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다 하자. 그래서 37명이 함께 이번에 동참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중에 청년들이 12명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가 잘 전파될 수 있도록 여러분 릴레이 기도에 꼭 동참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월말월초 기도성에도 7월 31일 저녁 10시 30분에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기도 제목과 감사헌금 온라인으로 드리시기 바라고, 기도 제목도 여러분 구글 폼으로 되어 있는 곳에 기록하셔서 보내주시면 제가 또 한 달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중간에 내가 그러기 어렵다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교회에 주중에 오시면 됩니다.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오셔서 사서함에 이렇게 여러분 기도 제목 제 사서함에 넣어주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헌금도 온라인 하기 어려우시다 그러면
주중에 저희들 행정실에 오시면 헌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오셔서 또 교회도 좀 오시고 그래서 주중에 헌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군선교사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싱글 조영희 목장의 이준영 형제 앞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준영 형제가 이번에 그 군에 파송될 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뒤로 좀만 더 너무 앞으로 가져오세요. 네. 자, 우리 사진 좀 찍어주세요. 자,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주신 은혜대로 우리 귀한 군으로 또 파송될 때 하나님 함께 해주시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준효 형제를 군선교사로 파송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군에 간다는 것은 우리의 젊은 시절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또 국민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아주 귀중한 책무를 지고 또 떠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귀한 일들 위해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이것이 그저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시간이 되지 않고 또 이 시간이 의미 있고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적으로도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개인적인 영성이 더욱더 강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하게 하시며 특별히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 준영 형제도 좋은 사람이 되게 하셔서 정말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인간관계들을 잘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안전과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며 특별히 군 생활을 통하여서 정말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런 결단과 은혜의 시간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자제를 군으로 보내고 기도할 모든 가족들에게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토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준영 형제가 가는 곳마다 복되게 하시고 또 그가 공부하는 곳이 준영 형제를 통하여 복의 넘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합나이다. 아멘. 일어나시고요. 자, 우리 작지만 영적으로 도움이 되라고 잘 갔다 와요. 인사하고. 머리가 짧은 걸 보니까 군에 가는 게 많네요.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변화의 삶 수료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변화의 삶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언어 습관을 바꾸고 언어 습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해보자 하는 그런 삶 공부입니다. 우리 변화의 삶 이 시간에 우리 김명순 목녀님 간증하실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빈 목장 김명순입니다. 제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주저하거나 갈등이 올 때 회피하지 말고 한번 시작해보는 용기를 가져보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 산 공부도 한 가지였기에 첫 변삼 개강 강구가 나왔을 때 또 주저하다가 한 번의 기회를 놓치고 두 번째 개강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말하는 것이 어렵고 중요함을 알고 있었지만 변삼은 말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생명 언어이기에 더 기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말씀에 말에 대한 책임감과 신중하게 해야겠다는 것을 더 깊이 있게 느꼈습니다. 남을 살피고 그때그때 상황 속에 적절한 말을 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당신이 최고야 하며 어색하게 웃으니 닭살이 돋기도 했고 딸에게는 그동안 혼자 헤쳐나가느라 고생했어. 엄마도 너무 힘들어서 너를 믿는다는 이유로 외면했던 것 같아. 미안해. 너니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지. 우리 딸 대견하고 고마워라고 하니 그동안의 칭찬과 격려보다는 이성적인 충고와 얘기를 했던 저에 대해 서운했던 마음을 얘기하며 풀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우리가 어려웠던 가운데서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변삼을 시작하면서 이직한 지 한 달이 지난 중이라서
적응하고 어려움이 있었고 자신감도 없어서 힘들었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는 말씀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충분히 잘할 수 있고 염려할 필요가 없지 라는 위로의 말씀을 주셔서 자신감을 갖고 잘 적응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인정 언어, 격려 언어, 칭찬 언어를 회사에서 사용하면서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기보다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가는 것을 보는 마음도 허락해 주셔서 어려운 관계를 풀어가는 데 지혜도 주셨습니다. 생명 언어를 사용하면서 일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주셔서 속상한 마음들을 이해하며 넘어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단순한 격려와 칭찬보다는 정확한 표현으로 상대가 만족하는 말을 해야 하며 부정적인 언어들을 사용하는 것을 절제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도 더 배워갔습니다. 변삼 공부가 실질적인 언어 습관이었기 때문에 처음은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저의 부족했던 언어 습관들을 알게 되었고 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되어서 더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변삼을 통해서 제가 어떤 모습인지를 그리고 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자신이 없던 모습이 아니라 주저하지 말고 용기를 내면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을 다시금 알게 하셨습니다. 매주마다 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애쓰셨습니다. 화이팅! 이렇게 해주신 격려해주신 사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간증 때문에 상 공부 싫다고 했던 제가 부족하지만 간증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격려, 칭찬, 이 언어들이 가지고 있는 힘은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들이 잘못한 걸 많이 압니다. 그리고 뭐가 답인지도 잘 알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될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격려와 칭찬과 또 위로를 통해서 그들이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고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진실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격려와 칭찬과 사랑의 말일지 생명 언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말로 상처 입고 말로 아픔을 겪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등대 가족들은 모든 가족들이 변화의 삶을 잘 수강하셔서 연습하시고 훈련하셔서 생명 언어를 여러분 삶의 습관처럼 사용하신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하겠습니다. 제 99문 두 번째입니다. 자, 제 3겸행에는 특별한 경고가 첨가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얼마나 중히 여기시는가, 또 당신의 이름을 함부로 여기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경고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한층 더 신중하게 존경심을 가지고 그 이름을 부르며 마음으로부터 깊이 그를 경외하도록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제 3계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특별한 경고는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결국 죄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이 진짜 나의 왕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요즘에 계속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잘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그의 이름을 의롭게 거룩하게 우리가 존중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 대한 태도로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마음 깊이 경외하도록 또 저 존경심을 갖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러려면 우리는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갈 때 그것도 이루어질 줄로 믿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교제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현장에 몇 명 안 계시지만 서로 인사 나누시고, 또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들 가족과 함께 서로 예배 가운데 은혜 받기 바랍니다. 예배에 충만하기 바랍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격려하고 위로하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네, 여러분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시간에 이 마음을 가지고 찬송가 25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터져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보다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마방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좀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이름도 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가 받은 멸류관조차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소망하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찬송가 309장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목마른 내용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도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온전히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비 내려주시어 그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의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이에요.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 앞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한량 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몸의 기쁨이 항상 충만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방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에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방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할렐루야. 예수의 사랑, 그 사랑에 우리가 푹 젖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함께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항상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주여 이 예배가 비록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흩어져 있는 교회, 정말 각 곳에 예배하는 자들이 함께하는 그 교회에도 하나님이 충만하게 영으로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에 화면으로 드려지지만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전심과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평신 세미나 등록이 마감되었습니다. 이제 함께 참여하실 분들과 우리 모든 순서들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은혜로운 그런 우리 세미나가 되도록, 특별히 세미나를 위해서 지금 릴레이 기도가 각 목장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이 세미나가 비록 온라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지는, 그래서 좋은 결과를 거둬내는 세미나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19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달라고, 확산되는 가운데 건강 지켜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한 가지 기도 가지고 통성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나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신령과 진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실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록 저희가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있는 현장이 예배하는 자리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한 곳이고 그것이 교회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를 경험하는 온전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도록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주님 앞에 올바로 하고 주여 우리의 마음을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면, 특별히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며 온 가족이 함께 소통하며 온 가족이 함께 영적인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미나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해 오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들 감사하게도 저희들이 정말 세운 인원을 다 채우고 넘치도록 저에게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준비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각 목장마다 릴레이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등대가족들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 우리 세미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속에서, 이 확산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명, 한 가정, 한 직장마다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저희들 체험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어려움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치유와 지식도 하시며 용기와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소원함 주님께 아릴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하심을 온전하게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안고하고 고집세고 불성실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 날마다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현장 예배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등대 가족들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은혜 받는 예배 자리가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소망의 주님, 코로나로 인해 저희들의 삶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백신 공급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집단 면역력이 형성되어 저희들 코로나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이 나라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부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제639차 평수들을 위한 가족교회 세미나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세미나를 위해 각 목장별 릴레이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기도로 준비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강의하시는 담임 목사님, 스태프분들, 오픈하는 목장과 간증하는 목자님, 목녀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세미나가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참석하시는 분들이 강의와 목장 모임을 통해 가족교회를 이해하고 은혜 받고 도전받아 본인의 교회에 적극적인 협력자가 되게 하시고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는 건강한 가족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말씀을 선포될 때 능력과 권능이 나타내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고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는 교회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 듣는 저희들 안전한 주님의 교훈으로 생기를 부어주시고 참되신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저희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여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한 저희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각종 예물을 드립니다. 인색하거나 억지로 드리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몸과 물질을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이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31절부터 12장 2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31절부터 12장 28절까지 있는 말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31절부터 12장 2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본문을 내려놓고 제 설명 먼저 듣고 우리가 본문 읽으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이제 모세가 이제 과거에 대한 회상을 쭉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럼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이제 12장부터 26장까지 길게 설명이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 장을 통해서 율법적인 내용들을 계속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이거 구약에 지켰던 율법들인데 구약에 했었던 것들인데 우리가 뭐 그렇게 크게 볼 게 있겠나 하는 마음이겠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님이 주신 법을 그들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켜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사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살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는 과거의 것이지만 그 과거의 역사가 지금의 현재를 만들어낸 기본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 역사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고 그 역사를 교훈 삼아서 오늘의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우리 교회가 이 공동체성에 대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그냥 나 혼자 믿고 나 혼자 그냥 신앙생활하면 되지 라고 되어지는 곳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공동체로 묶으셨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공동체로 묶으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모여 있을 때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결혼 제도를 통해서 부부를 만들어 주셨고, 또 부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자녀들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가족을 이루도록 하나님 말씀해 주셨고요. 또 그 가족이 한 개의 가족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장을 통해서, 소그룹을 통해서 또 그 가족들이 하나의 또한 거대한 작은 가족들을, 목장 가족을 이뤄가고, 그 목장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뤄가고,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들을 계속해서 이뤄가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공동체성을 이뤄가는 것은, 그것은 교회의 필요를 따라서 하는 일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며 실천하는 일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밖에 있는 아웃사이더처럼 그냥 나는 그냥 혼자 우리 가족만 이러고 있는 사람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좀 마음이 결심하시고 결단하시고 태도를 바꾸셔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가족 공동체 안으로, 또 좀 더 적극적으로 신앙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시대니까 그러니까 뭐 개인적인 영성이 중요하겠지, 맞습니다. 그러나 공동체적인 영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제한된 환경이지만 그 안에서 함께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4명이면 4명이 함께 모이려고 애를 써봐야 되고, 2명이면 2명이 함께 모이려고 애를 써봐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가정 예배를 여러분 이 하반기에 강조하는 이유도 다른 게 아닙니다. 가족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간에 함께 소통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공동체성이라는 것이 바로 교회를 이루어가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이번 코로나 기간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가정적으로도 신앙과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실 때 요즘에 이제 6시 이후에는 거의 못 만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동안 바빴던 우리 정말 장성한 우리 자녀들, 대학생들이라든지 뭐 학교 무슨 야간 자습 이런 걸로 해가지고 같이 못 봤던 우리 자녀들이라든지, 또는 직장 생활도 회식이고 출장이고 이런 것 때문에 잘 못 봤던 이런 분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인데, 이건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오랜만에 같이 모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생겨요. 하나는 모이지 말아야 될 거라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또 하나는 모이길 잘했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모이길 잘했다는 마음이 생기려면 서로 간의 마음이 넓어져야 됩니다. 수용하고 포용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가정예배에서
자꾸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들어주려고 하십시오. 들어주려고. 어떤 생각이 있는지 어떤 마음이 있는지 서로 소통하려면 들어줘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이번 코로나 기간이 가정의 회복, 또 개인적인 영성의 회복이 있도록 여러분 집에서 그냥 계시지 말고 새벽을 깨워서 새벽 강단에 좀 나오시고 여러분 주중에 좀 중보기도에도 좀 헌신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우리 개인적 영성과 또 여러분 가정의 또 가족의 그런 화목과 영성이 잘 이루어지는 시기로 삼아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 11장 31절부터 12장 28절의 내용은 제사에 대한 얘기가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시점에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 왜 예배인가, 왜 제사인가 하는 부분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죠. 오늘 31절, 32절 좀 먼저 읽겠습니다. 11장 31, 3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당신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자리를 잡거든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준 모든 규례와 법규를 성심껏 지키십시오. 자, 이제 이전까지 과거에 대한 얘기를 쭉 해놓고 너희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그러면 너희가 성공할 것이다. 거기서 너희가 번영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쭉 해왔어요. 자, 그럼 이제 들어갑니다. 자, 그 요단강을 이제 31절에 요단강을 건너가서 들어갑니다. 근데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다시 한번 땅에 대한 명확함을 정해야 되죠. 무슨 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자, 이 땅은요, 내가 전쟁을 통해서 쟁취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대한 정의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할 일이 결정이 되잖아요. 만약에 내가 이 땅이 전쟁으로 쟁취해야 될 땅이다 그러면 여러분 뭘 준비해야 되죠? 전투를 준비해야 돼요. 군인을 준비해야 되고 무기를 준비해야 됩니다. 전략을 세워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면 어떻게 하면 되죠?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땅에 들어가서 받으면 돼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내가 준비하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고 명령한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그 땅 우리가 차지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일반을 살고 있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땅입니까? 이 세상은 여러분이 쟁취하고 싸우고 투쟁해가지고 얻어야 될 땅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창세기를 통해서 이 땅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스려라, 정복해라, 충만해라. 다시 말하면 이 땅도 하나님이 뭐한 땅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주신 땅.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땅. 우리에게 주신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여러분이 살아야 될 방식이 뭐라는 거예요? 싸우고 투쟁하고 경쟁하고 그래서 얻는 땅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 땅은요, 도리어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라고요. 주시는 땅. 세상의 성공,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요. 주시는. 여러분, 이거에 대한 분명한 땅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지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 삶이 너무 힘들어요. 경쟁사에 내몰려가지고 스펙을 쌓아야 되고 누군가에게 이겨야 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 땅을 잘못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은 사탄이 아직도 지배하고 있는 땅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신 땅임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 주신 방법과 은혜를 따라서 이 땅을 차지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32절에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 땅에서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전투를 준비하고 무기를 준비하고 전략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살아라. 앞에서 가나안 땅을 설명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이 땅을 심지도 않은 곡식, 심지도 않은 과실을 맺게 될 것이고 너희가 짓지도 않은 성읍과 짓지도 않은 집들을 얻게 될 것이고 그러잖아요. 너희가 파지도 않은 우물과 또 파지도 않은 그런 물들을 얻게 될 것이다. 무슨 소리입니까? 결국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얘기예요. 다 주신다. 다 주신다. 그러면 그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다 주시니까 그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일. 어떤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목사님, 좋은 대학 가려면, 좋은 직장 들어가려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땅을 하나님 주셨다고 해서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최선이 무엇을 중심으로 한 최선이에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최선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내게 동기를 주시고 하나님 내게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내게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야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을 따라갈 때 이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는 거다. 이거예요. 어떤 분이 예수 믿고 이제 목장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이분이 학원을 하시는 분인데 예수님 믿고 보니까 방법이 하나님 방법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수요일 저녁하고 금요일 저녁에 수업을 없애버렸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학원을 하는데 수요일 저녁하고 금요일 저녁은 수업을 없애버렸어요. 당연히 일요일 주일은 안 하죠. 수업을 안 하죠.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 물어봤더니 자기가 결단했다는 거예요. 수요일 저녁에는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안 하기로 했고 금요일 저녁에는 목장 모임을 내가 참석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안 하기로 했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원리를 내가 깨달았다면 내가 이런 결단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스토리가 어떻게 가죠? 그래서 그 사람은 잘 됐다 안 됐다? 잘 됐어요.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면요 도리어 잘 돼요. 여러분 내가 원칙이 없이 그 상황에 맞춰서 즉흥적으로 살잖아요. 그럼 그때는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다 꼬여 있어요. 다 꼬여 있어요 진짜로요. 왜? 내 머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 지식에 한계가 있잖아요. 내 재주에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주신 말씀의 원칙을 따라 살려고 하는 태도를 자꾸 바꿔야 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때로는요 과감히 포기도 하고 때로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그러면 우리 마음가짐도 달라져요. 생각해 보세요. 금요일 날 저녁에 돈 버는 거 포기하고 그거 다 포기하고 목장 모임 참석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면 여러분 목장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달라지지 않겠어요? 목장에 가는 것이 내게 얼마나 귀한 일이 되겠습니까? 거기를 통해서 내가 누리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모습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오늘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이 땅에 들어가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킬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당신들이 땅 위에서 사는 날 동안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당신들이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이 쫓아낼 민족들이 훗 신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낮은 언덕이든지 무성한 나무 아래이든지 어느 곳이든지 다 허물어야 합니다. 거기에는 제단을 허물고 석상을 부수고 아세아 목상을 불태우고 신상들을 부수고 그들의 이름을 그곳에서 지워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가자마자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뭐라고요? 우상, 신상들을 모두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야 돼,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돼 가나안 땅,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요 이방신들의 땅입니다. 목사님 구약은 그렇다 치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맞아요. 지금은요 재물이라고 하는 신이 섬기고 있는 세상이거든요. 돈이라고 하는 신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이방신의 세상에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 첫 번째가 뭐라고요? 그 제단과 신들과 섬겼던 모든 우상숭배 흔적들 어떻게 해라? 전부 없애버려라. 이거 없애버려. 다시 말하면 이들을 없애고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회복하라. 이것이 첫 번째 명령입니다. 여러분 왜 그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첫 번째가 예배여일까? 왜 그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회복하는 게 제사일까? 왜냐하면 이 땅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만 앞으로 계속되는 영토를 회복하고 또 그 땅을 차지하는 이 일들이 어떻게 잘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의 핵심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예배를 중심으로
제사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보세요. 그 이방 땅, 가나안 땅은 우상숭배의 땅이잖아요. 이방 신들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 신앙적인 중심을 하나님으로 붙들지 않으면 이들의 신앙은요 흔들리게 돼 있어요.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지 몰라요. 저는요, 저는 우상이나 이방 이런 것들에 현혹되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자신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단의 유혹과 그들의 공략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은밀하고 아주 집요하고 끈질깁니다.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방심하면 넘어가기 쉬워요. 쉽습니다. 넘어가기 쉽다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들 막 이런 점을 보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신이다 이런 생각 갖고 있지만, 그럼 우리 안에는요 은근히 그런 모습들과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운명, 어떤 그 신들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 TV나 이런 거 미디어 보세요. 그런 무속적인 것들, 미신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이 노출이 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제가 앞서 말했죠. 이 땅은 재물의 신, 이 풍요의 신이 자리 잡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돈 싫어합니까? 좋아요. 여러분 돈이라는 거 있으면 있을수록 좋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주고 있는 폐해,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부분과 우리의 삶에 미치고 있는 영향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뭐다? 오늘 모세는 예배를 중심으로, 제사를 중심으로 한 신앙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파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이 예배를 회복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 3절에 보면 이런 단어들이 있죠. 허물고, 부수고, 불태우고, 이름을 지우고. 이거 뭐예요? 완전하게 없어라는 거예요. 그 꼬투리라도 남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떠한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꼬투리조차도 남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12장 27, 28절 뒷부분에 가면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너희들 그거에 대해서 호기심도 갖지 말고 그들은 어떻게 신을 섬겼나 찾아보지도 말아라. 조사도 하지 말고 연구도 하지 말아라.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 그래요? 그걸 통해서 뭐예요? 우리 안에 작은 것들이 틈타기 쉽다는 얘기예요. 틈타기 쉬워요. 우리 궁합이라는 거 되게 신기하고 재밌던데 한번 해볼까? 이런 거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봤는데 안 좋으면 어떡할 거예요? 헤어져요? 그 만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은연중에 지금 파고들고 있어요. 은연중에 우리 속에 있다고. 여러분 요즘에는 그 심리적인 검사들 있죠. MBTI라든지 디스크라든지. 여러분 이거는 보조도구입니다. 보조도구.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한 보조도구인데 이걸 가지고 맹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나하고는 안 맞는데 둘은 안 맞으니까 우리는 만나면 안 돼. 여러분 이렇게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요. 사람을 더 이해하고 폭넓게 더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건데 잘못 오용하는 이런 오용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속에. 그래서 이 작은 것 하나도 꼬투리를 남기면 안 됩니다. 완전히 없애서 그 이름조차도 다 지워버리고 없애져서 기억하지도 못하게 된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이 싸움이 제일 먼저의 싸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어떤 싸움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허물고 무엇을 볼태우고 무엇을 부수고 무엇을 여러분 기억해서 이름조차 지워버려야 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대신에 섬기고 있는 것들, 하나님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바로 그런 것들이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 작업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신앙의 중심에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4절부터 우리 7절까지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리고 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앤 다음에 그 다음에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부터 7절 시작. 그러나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거처로 삼으신 당신들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그곳으로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당신들은 번제물과 화목제물과 11조와 높이 들어 바치는 곡식제물과 서원제물과 자원제물과 소나 양의 처음 난 것을 그곳으로 가져다가 바쳐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계시는 그 앞에서 먹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가족과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땅에 가서 모든 우상들과 그 모든 이방신들을 깨끗하게 처리하고 싹 기억조차 하지 않도록 지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제사, 예배 드리는 것을 회복하는 거다.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그들이 섬겼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구약에서 율법서들이 가르치고 있는 모든 내용의 핵심이에요. 그게 뭐예요? 너희는 그들과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들처럼 하나님 섬기면 안 된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섬겼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과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대로 섬긴 것이 아니라 다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다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그렇게 섬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방신들 어떻게 섬겼어요? 막 갔다가 제물 드리고 그 앞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그죠? 거기다가 무슨 송아지나 무슨 상들을 만들어가지고 절하고, 심지어는 나중에 아들과 딸들을 바치기도 하고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났다고요. 왜 그랬죠? 그게 자신들이 만들어낸 신이기 때문에. 인간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신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신이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내릴 정도 감동할까? 그러다 보니까 뭐까지 가는 거예요? 내 자식을 바치면 신이 얼마나 감동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게 있는 모든 걸 바치면 얼마나 신이 감동하겠어요. 나의 몸을 상하게 하고 찢고 고행을 하면 신이 얼마나, 야, 너 진짜 열심히 한다. 그러고서 신이 얼마나 감동하겠어요. 여러분, 이방들이, 이런 우상들이 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은요,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할 때 이들을 감동시키려면 이들이 원하는 바가 뭐냐,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 방법도 하나님 의지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방법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거처로 삼으신 곳, 다시 말하면 우리 광야에서는 어디였죠? 성막입니다. 그죠? 성막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거처로 삼으셨다는 내용은 뭐냐면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임재라고 우리가 불러요. 임재. 즉 하나님 자신이 거기에 함께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왔을 때는 성막 제도를 두셔서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죠. 그죠? 자, 그러면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을 하게 되면 어떻다는 거예요? 이제 성막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곳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땅, 다시 말하면 이제는 성전 시대로 가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성전의 시대로. 그러니까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이제 어디 와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 하나님이 모든 지파와 모든 사람들이 와서 내가 임재하는 이곳에 와서 너희가 예배하라, 제사 지내라, 정한 곳에 와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는 그것이 어딘지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성막의 시대에서 이제 성전의 시대로 점점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6절에 보면 제물에 대한 얘기, 번제에 대한, 제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제사에 대한 얘기면 다 기억하지 못하시겠지만 그래도 몇 가지 중요한 걸 여러분에게 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제사에는요 2가지가 있어요. 의미가. 첫 번째는 감사와 예배를 위한 제사가 있고, 감사와 예배를 위한 그런 의미의 제사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속죄함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2가지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예배, 이 의미를 담고 있는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이 3가지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이 3가지인데, 번제라는 건 여러분 동물 제사를 드릴 때 제단에 갖고 와가지고 홀랑 태워버리는 게 번제예요. 이거는 완전히 태우는 게 번제입니다. 이거는 뭐 남겨가지고 먹고 이런 게 없어요. 다 태워버리는 게 번제예요. 그다음 2번째 소제라는 건 고운 가루, 그죠? 곡식제물이라고 우리 표현하죠. 유향, 기름 섞은 걸 가지고 그걸 태워요. 그래서 태워서 일부는 레위인들에게 음식으로 주는 거예요.
일부는 태우고 일부는 레위인들에게 음식 먹고 살 수 있도록 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 소제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레위인에게 주고 일부는 태우고 일부는 레위인에게 주고 일부는 함께 사람들과 나누어 먹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화목제가 있습니다. 화목제. 이거는 일부를 태우고 나머지는 그냥 다 나눠 먹는 거예요. 자, 이 번제, 소제, 화목제는 예배와 감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배와 감사.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러니까 예배와 감사에 있어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린다가 핵심이죠.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떻게 드립니까? 여기에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흠없는, 그리고 우리가 정결한, 정성을 다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헌금을 하고 예물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사용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일부를 하나님께 감사로 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요,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헌금은 저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게 헌금이에요.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속죄함의 제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속죄제와 속건제로 나뉘는데, 여러분이 속죄제라는 건 부지 중에 지은 것, 즉 내가 실수로 또는 알지 못해서 지은 죄를 속죄하는 게 속죄제예요. 그러니까 속죄제는요, 그것이 나타날 때마다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고의적으로 드린 죄, 내가 일부러 죄를 지었어요. 그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경우에는 재판을 받고 벌을 받아야 되지만, 이 사람은요, 대속죄일에 한 번 제사를 통해서 속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징계하고 심판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속죄제는요, 부지 중에 내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들입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피를 휘장에도 뿌리고 뿔에도 바르고 그 다음에 뭐 제단 밑에도 쏟고 또 일부는 저 밖에 나가서 다 태우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피로써 속죄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속죄제입니다. 여기에서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를 통해 아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건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속건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드리는 거예요. 피해를 끼쳤을 때.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거나 또 그 사람의 재산을 뭐 상하게 했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드려지는 것이 속건제예요. 그러니까 속건제는 드리기 전에 피해 보상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피해 보상 이후에 와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자, 이것이 5가지 제사입니다. 예배와 감사를 위한 3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 죄사함을 위해서 드리는 2가지, 속죄제, 속건제. 그 뒤에 오늘 이제 더 여러 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그거는 소제나 화목제 안에 다 포함이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5가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와, 제사가 많네. 그렇죠. 왜? 그 상황과 그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 규정을 하셨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규정을 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왜냐하면 그 상황과 형편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세히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냥 너 죄 졌으니까 끝, 이게 아니고, 이게 일부러 한 거냐, 아니면 이게 어쩔 수 없이 한 거냐, 이게 실수냐,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구분하시고 다 세심하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것이 어디까지 갑니까? 도피성까지 가죠.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부지 중에 죽이게 된 사람은 도피성이 피해가지고 목숨을 연명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하고, 이런 아주 세부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도와주시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여러분, 이것들을 여러분 기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른 거 할 새가 없어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구약에 이런 많은 제사 제도와 이런 것들 둔 이유가 뭘까? 이들이요, 딴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뭐 하다가 뭐 하면, 아이고, 야, 이거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다. 감사제물 드리러 가고. 어이구, 내가 이거 실수했네. 잘못했네. 속건제 드리러 가고. 뭐 이거, 여러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이 제사 제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현대를 살아갈 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우리가 시간이 많고, 여러분 죄 언제 짓냐면 너무 시간이 많고 여유 있을 때 짓더라고. 죄를요, 내가 막 바쁘고 막 내가 열심히 살아갈 때는요, 죄질 틈이 없어요. 그럴 때 실수를 하겠지만,
그냥 여유 있고 생각이 막 이렇게 많아지고 내가 막 딴 생각을 하고 이럴 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그래서 도리어 우리가 이런 시간, 여유 있고 시간이 많고 할 때 좀 더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붙들려 서 있어서 그들이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누리면서 복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돼요. 좀 분주하게 사세요. 좀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산공부에 13주간 들여져서 좀 13주 내내 성경도 좀 읽고 공부도 좀 하고 숙제에 대한 부담도 좀 갖고 암송도 좀 하면서 사시고요. 또 여러분 목장 모임 금요일 날은요, 목요일 날은 아예 시간을 정하셔서 가서 좀 사람들 얘기도 좀 듣고 좀 지루하더라도 견디는 연습도 좀 하고 내 이야기도 좀 하고 그러면서 가족이 되는 연습도 하시고요. 또 주일날에는 여러분 오셔서 봉사하면서 부서에서 각 곳에서 봉사하시면서 주일 하루를 열심히 살고 그러면 여러분 죄질 시간이 없어요. 진짜로 내가 죄 가운데 빠져서 방황할 시간이 없어요. 다른 거 할 시간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 중심으로 사니까 하나님 주시는 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돼요. 자, 이제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이렇게 이제 예배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 제사드리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합니다. 8절부터 12절 우리가 참 갈게 읽겠습니다. 8절부터 12절 시작. 오늘 여기에서는 우리가 저마다 자기의 소견대로 예배를 드리지만 거기에 가서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땅에 아직 이르지 못하고 그곳에서 누릴 안식을 아직 얻지 못한 지금은 당신들이 소견대로 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땅에 정착할 때에는 또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들의 위협을 물리치시고 당신들에게 안식을 주셔서 당신들을 평안히 살게 하실 그때에는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것 곧 번제물과 화목제물과 11조와 높이 들어 바치는 곡식제물과 주님께 바치기로 서원한 모든 소원제물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선택하신 그곳으로 가지고 가서 바쳐야 합니다. 거기에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즐거워하십시오. 당신들만이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들, 남종과 여종, 당신들처럼 차지할 몫이나 유산도 없이 성 안에서 사는 레위 사람을 다 불러서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여기 제물도 다 나오잖아요. 제가 설명하는 건 하나입니다. 서원제물, 그죠? 서원제물은 소제나 이 감사와 예배의 예물하고 똑같아요. 소제나 화목제물 비슷한데 대신에 서원제물이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기도해서 응답하신 거에 대한 감사.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는요, 여러분 막 감사원도 좀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도 표현하시고 여러분 이런 활동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몸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아, 목사님 감사 헌금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여러분 그거 다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하나님 여러분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의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는지 안 부어주는지 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받고 끝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받을 것을 예상하고 하는 게 아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질 때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이전에는 니들 마음대로 드렸지만 여러분 특별히 이집트, 애굽에 있을 때 그랬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게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기래요. 성막 있기래요. 그러니까 그때는 지들 마음대로 했을 거란 말이에요. 드린 사람도 있고 안 드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정해진 날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필요하다. 여러분 제가 신명기 쭉 하면서 여러분한테 얘기한 게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방법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는 거.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아침에 묵상하고 매일 아침에 기도하라고 왜 그래요? 그날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으로 하루 사는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하루 사는구나.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손목에 차고 미간에다 달고 문설주에다 붙이고 여러분 그러면서 안 잊어버리고 애를 쓰잖아요.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모세오경을 달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전체를 다 외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 있게 합니다. 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여러분 이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사 제도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 그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모여서 수요일 날 여러분 예배 왜 합니까? 잊어버리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월말월초 왜 해요? 한 달의 감사와 한 달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잊어버리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기도 왜 합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내가 누리며 살겠다고 결단하고 하는 게 새벽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왜 필요한 거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그 지식과 지혜로 차지할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이 땅에 성공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에 여러분이 땅에 되는 겁니다.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 시스템에 던지세요. 에이 뭐 그냥 이렇게 믿지 뭐 여러분 안 됩니다. 사탄이 그냥 두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때로는요 그렇게 막 던져야 돼요. 시스템 안에 얼마를 쳐도 가보고 새벽 예배도 내가 결단하고 수요 예배도 주일 예배는 뭐 꼭 지키고 목장도 그렇고 여러분 이것들 우리가 결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고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땅을 주신다잖아요. 오늘도 이 본문도 그렇지 않습니까? 게다가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합니까? 즐거워해라 즐거워해라. 너희의 가족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즐거워해라. 사실 제 안에는 좀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은 아이들과 함께 부서가 다 흩어져 있잖아요. 편의에 따라 나눈 거거든요. 유아학교 부서부터 싱글회까지 부서가 나눠져 있고 우리 어른들은 따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자녀들과 부모가 함께 예배할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사실은 마음속에 막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 세대 통합을 어떻게 예배를 통해 이루어야 되나 그런 고민이 있어요. 과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많은 교회들이 시도는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은 미흡합니다. 아직은 그걸 시도할 만한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연구하면서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번 하반기에 가정 예배를 제안한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오늘 보세요. 12절. 여러분 12절 한번 보세요. 거기에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 모시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즐거워해라. 여러분 예배가 이거예요. 제 설교를 듣기 위해서 또는 찬양하기 위해서 저희들 그리스도이니까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즐거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찬양이 즐겁고 기도가 은혜가 되고 말씀이 내게 감동이 되고 결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있으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들만이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들, 남종과 여종, 당신들처럼 차지할 몫이나 유산도 없이 성 안에 사는 레위 사람 다 불러서 어떻게? 함께 즐거워해라. 여러분 이게 예배의 정신입니다. 예배의 정신. 이게 예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우리 13절부터 또 하나님께서 19절까지 이제는 이 13절부터 19절, 25절 뒤에 끄리의 마지막 거의 부분까지는 이 짐승을 제사를 지낼 때 잡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도살, 일반적으로 짐승 잡는 것과 또 하나는 희생제물을 위해서 짐승 잡는 이 두 가지가 달라요. 그래서 일반 도살 같은 경우에는 고기를 먹기 위한 거예요. 고기를 먹기 위한 거. 그러니까 이때부터 하나님은 뭐예요? 너희가 짐승과 고기와 그런 뭐 이런 동물들, 야생에 있는 동물들까지 다 어떻게 잡아먹어라 허락하셨어요. 물론 이전까지 고기를 못 먹었던 건 아닙니다만 거의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이때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풍요로운 그런 자원들을 다 활용하고 먹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다만 정결치 못하다고 되어 있는 짐승들 있죠.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짐승들은 제외하고 나머지는요 자유롭게 잡거나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도살은 너희의 현재 사는 곳, 너희가 있는 곳에서 해도 됩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고 뭐 닭을 잡아서 뭐 먹는다든지 이런 거 다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희생제물을 위한 도살은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정해준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이름을 두기로 거처를 정한 곳에 와서 제물들을 갖고 와서 거기서 절차를 거치고 또 모든 절차를 거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내용이 오늘 이제 15절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이거는 쭉 읽으면서 여러분 확인만 하면 됩니다. 자, 1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주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복을 따라서 마음에 내키는 대로 성안 어디서든지 짐승을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정한 사람이든지 부정을 탄 사람이든지
모두 다 노루나 사슴고기를 먹듯이 잡은 짐승의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희생제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위한 고기는요, 부정한 사람은 먹을 수 없어요. 왜? 부정한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일반적으로 먹는 고기는 다 먹으란 얘기예요, 지금. 자, 그 다음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피는 먹지 못합니다. 물처럼 땅에 쏟아버려야 합니다. 당신들이 11조로 바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서원하고 드린 갖가지 서원제물과 자원제물과 높이 들어 바치는 곡식제물은 성 안에서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먹도록 하십시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와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 사는 레위 사람과 함께 먹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높이 들어 바친 모든 것을 즐거워하십시오. 부디 당신들은 그 땅에 사는 동안에 레위 사람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기까지. 자, 무슨 내용입니까? 아까 얘기한 내용이죠. 일반적인 건 뭐 아무 데나 먹어도 되는데 희생제물은 정해진 곳으로 와야 된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중간에 여러분 16절에 피는 먹지 못합니다라는 제목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피는요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럼 목사님 요즘에 선지국 먹으면 안 됩니까? 선지국? 여러분 어떻게 선지국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제가 판단에 맡긴다는 얘기 뭐예요? 죄나 그런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때 당시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모든 게 끝이 났기 때문에 이제는 큰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왜 피는 먹지 못하느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생명 존중에 대한 의미를 담는 거예요. 우리가 이 피는요 생명이잖아요. 피가 다 빠지거나 피를 흘린다, 그럼 죽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는 생명 존중의 의미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생명의 모든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는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모든 건 다 먹지만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는 실과는 먹지 않아요. 왜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헌금, 재산 여러분 다 써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11조와 예물은 여러분 구별해야 됩니다. 왜죠?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너희는 생명의 주관이 되는 피는 먹어서는 안 된다. 그 피를 여기 흘려서도 안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오늘 20절서부터 쭉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당신들의 땅의 경계를 넓혀주신 뒤에 당신들이 고기 생각이 나서 고기를 먹겠다고 하면 당신들은 언제든지 마음껏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택하신 곳이 당신들이 있는 곳에서 멀거든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대로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주신 소나 양을 잡아서 당신들의 마음에 내키는 대로 성 안에서 먹도록 하십시오. 정한 사람이든지 부정을 탄 사람이든지 모두 다 노루나 사슴고기를 먹듯이 성 안에서 잡은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피는 먹어서는 안 됩니다. 피는 생명이고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피는 먹지 못합니다. 물처럼 땅에 쏟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이 주님 보시기에 바른 일을 하여야 당신들과 당신의 자손도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바치고자 하는 거룩한 제물이나 서원 제물만은 주님께서 택하신 그곳으로 가지고 가야 합니다. 당신들이 번제를 드릴 때에는 고기와 피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바친 제물의 피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제단 곁에 붓고 고기는 당신들이 먹도록 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잘 들어서 지키고 또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선과 의를 행하면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손도 영원토록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결국 여러분이 고기를 먹으려면 일반적인 거는 성 안에서 해라. 그렇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만큼 어떻게 해라? 구별하여서 하나님이 정한 장소로 가서 드려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결국 우리는요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제사하지 마라.
이방인들처럼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그들과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별과 구분은 분명하게 여러분 이게 차이가 다른 걸 아셔야 됩니다. 구분이라는 건 나누는 거예요. 구분한다 그러면 A와 B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구별이라는 건 뭐예요? A와 B가 섞여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찾는 거예요. 그 안에서 다른 걸 보는 거예요. 구분은 A와 B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구별은 섞여 있는 안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구분돼서 살지 않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함께 삽니다. 같이 살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그 말씀을 순종한 태도로 살아가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과 같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하는 것처럼, 그들이 하는 행동처럼, 그들이 따르는 복처럼, 그들이 따르는 재물처럼 그렇게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으로 성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았을 때 진짜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깨닫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이 땅에서 진정한 복을 누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배를 회복합니다. 왜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뭔지를 좀 깨달으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내가 어떻게 순종하면서 살지, 이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 2절 나오잖아요. 너는 이 세상의 풍습을 쫓지 말고 그들의 그 따르고자 하는 것도 따라가지 마라. 유행 따라가지 말고 어떻게? 거룩하고 구별되어서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께 드려라. 그래서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너희의 태도가 바뀜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살아라. 이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등대가족 여러분, 코로나19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변화는 뭐죠? 전부 다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위축되고, 여러분 그런 마음 가운데 있어요.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내게 주어진 것이 제한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려 애쓰는 삶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예배 가운데, 적극적으로 말씀 가운데, 적극적으로 봉사 가운데,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우리가 던져보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해주시거든요.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때는요, 한계에 부딪히면요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내 한계에 부딪혔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긴요? 포기하든지 좌절하든지, 그죠? 그래야 되잖아요. 아니면 더 악을 쓰고서 나가든지.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평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짜 주시는 세상에 감당 없는 평안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나는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오늘 이 가나안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가르친 대로만 하면 됩니다. 고기 이렇게 먹고 하나님께 드릴 땐 이렇게 드리고, 구별하고, 우상 다 없애고, 그 이름도 부르지 말고, 호기심도 갖지 말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세상의 유혹과 소리들, 내 생각과 이런 것들 섞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 한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행복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등대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선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건 선택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강제로 그 방법을 선택하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유선택 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방법대로 갈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풍속과 방법을 쫓을 것인가? 이제 이 선택은 여러분한테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훨씬 더 우리의 유익이고 그것이 우리의 진짜 복임을 깨달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용기와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시간에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여러분의 법과 세상의 법입니까? 여러분 계획대로 가야 성공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성공합니까? 여러분 생각과 계획대로 살면 그러면 여러분 행복해집니까? 편안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방법과 법대로 살면 평안이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따라갈 때 주님은 나를 채우신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마음의 결단과 각오와 결심하면서 여러분 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뛰어드십시오. 예배도 그렇고요, 목장도 그렇고요, 기도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여러분의 태도를 바꿔서 은혜로 뛰어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아버지 순종의 길로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그들이 볼 때 비록 미련해 보이고 그들이 볼 때 비록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하나님 주신 그 길과 그 방법이 진정한 성공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말씀 뺏어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을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는 기회를 하게 하시고 새벽 예배에 도전하게 하시고 말씀 통독에 도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에 골방 기도에 헌신하게 하시고 기도에 헌신하게 하시고 각 주일날 드려지는 봉사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목장에 헌신하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땅을 차지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등대가족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하여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복을 넘치도록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 세상의 소리를 막게 하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고 아버지 주여 주님의 방법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양과 헌신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들도 이 시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과 헌신의 시간 가지시기 바라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의 제목이 있을 때,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여러분 온라인에 있는 밴드에 있는 그 양식을 활용하셔서 저에게 주시거나 주중에 오셔서 제사 사함에 넣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216장 1절 4절 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두 손을 여러분 가슴에 모으고 우리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주신 그 사랑을 우리 시간에 고백합시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가. 4절입니다. 만 가지 은혜를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며 내 속에 함께 계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소원함도 주시고 또 우리의 태도를 바꿀 때 우리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또 능력도 주시는 그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도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저 이방 땅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말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대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서 정말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그 주시고자 하는 땅을 차지하고 놀라운 복을 누리기로 결심하고 각오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등대가족들 머리 위에와 또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 목장과 이 교회 위에 특별히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 민족 전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